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이 짧은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아멘 이렇게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아멘이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처음 오신 사람도 아멘. 예, 아멘 하고 시작을 우리가 해야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본래 이 기록자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북쪽이 갈릴리 그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거의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신 일은 잠깐 거기에 와서 전도도 하셨지만은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갈릴리에서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도중에 일어난 그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그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면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하, 예수님께서 왜 이 중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제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들을 때 그 이제 짐작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사람이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건 아마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그 예수님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매우 이례적으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어떤 그 말씀을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갈릴리 그 지역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도중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반응이 나온 것은 뭐냐? 바로 그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뇨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약간 이제 그 토가 다른데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약간 그 이제 그 표현은 다르지만 무슨 얘기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미는 결국 같은 사람인데 세베대의 그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들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네 사람은 특별히 중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중요한 때는 이 네 사람만 데리고 어디를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이 네 사람을 대단히 예수님께서 중용했다라고 하는 걸 수 있는데, 아마 이와 같은 사실을 그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12제자보다는 우리를 특별히 중요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예수님께서 후에 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력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의 지위에 오게 되면 우리 두 아들 좀 중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자기의 정도면 예수님에게 이런 정도의 청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아들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한 것은 나 정도면 평상시 예수님께서 나를 중용했던 그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나 정도면 이런 얘기해도 아마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바로 이 서기관들에 인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들은 이 말씀과는 전혀 맥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런 청탁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다, 대제사장과 세관들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 지하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 성경이 조금 더 그 느낌이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The disciple did not understand any of this.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다가 아니라 전혀 이해를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혜들의 반응은 전혀 전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하면 실컷 얘기했는데 옆에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했지? 그러면 여러분들 화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any of this, 그 뒤에 its meaning was hidden from them. 그게 감춰져 있다. And they did no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무슨 말이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지혜들의 귀가 닫혀 있었거나 또 감춰져 있었을까? 우리가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관심은 일반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옛날 다윗 시대처럼 떵떵거리는 그런 시대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예수님께서 정말 한번 이 시대를 평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그때가 언제냐? 이제 때는 왔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갈릴리에서는 그런 얘기 할 때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니까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중앙 무대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자리가 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아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나 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또 어머니는 이 아이들 둘을 중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 그 과정 바로 뒤에 나오는 그 과정이 이 장면인데, 열 제자가 듣고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를 중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열 제자가 듣고, 이 두 제자를 제외한 열 제자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뭘 분이 여기겠어요? 너희들만 중용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찬밥이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그 열 제자들이 분하게 생각했겠어요? 결국 그런 얘기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갈릴리 있을 때는 그 시기가 멀리 있으니까 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내 손에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사람 심리가 달라요. 멀리 있을 때는 점점 빼지. 내가 무슨 뭐 권력에 뭐 탐하겠습니까? 난 관심 없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상황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시기인가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과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 내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이든지 아니면 이 기회를 타서 예수님에게 나를 좀 중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어찌든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야고보와 요한은 포착해서 우리를 중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열 제자도 가만히 보고 분노가 일었다. 세상 인심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런 그 능력이나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평상시 친구 뭐 너고 나하고 네 건 내 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 사이에도 권력이 가까이 오면 돌변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왜 이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아니면 귀가 가려워져서 왜 이거 감춰진 상황으로 못 들은 것처럼 엉뚱한 얘기를 했을까? 권력과 세상에 대한 이 욕심은 눈을 다 가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귀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이 66권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들이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렸던 건 뭐냐?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집착이 귀를 가리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새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시작돼가지고 옛날 사람,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그 점잖은 사람들이 아주 험한 육두문자를 써요. 상대방 끌어내리고 아주 그 인간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 합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귀로 들을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점잖은 사람들 입에서 나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국민들도 똑같이 거기에 뇌화부동해가지고 욕설을 해야 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보다 더 험한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래요? 그 권력, 세상에 대한 그 탐욕이
정신을 그냥 정신을 딱 빼놓은. 요새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떠는 문제가 중국발 그 코로나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 그 언론에서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문제가 뭐냐, 코로나도 문제지만 중국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숨기고. 그래서 그 중국의 진실을 밖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행방불명이 됐다, 연락이 끊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과 그 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정권에 대한 안보,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평가를 해요. 일본도 난리 났어요. 잘 아는 대로 그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 크루즈선에 3,700명이 있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 확진자가 나타나는데 그 배 승선하는 사람들을 승객이고 선원이고 못 내리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7월 달에 있을 이 올림픽이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일본에서는 확진자 많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다가 그 배에서 나타난 확진자는 우리 일본에서 발생한 거 아닌 걸로 따로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WTO도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그 배 크루즈선 한 배 안에서만 어제까지 280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또 70명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언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대처하는 거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일본의 미래, 올림픽, 그리고 정권 담당자들의 그 속셈, 그것 때문에 그 배 탄 사람들을 좀 위험에 빠뜨렸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집착하는 거 있으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정말 가장 바른 방법, 가장 적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집착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다. 엉뚱한 것에 대한 집착이 그렇다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에 대해서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엉뚱한 청탁이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이렇게 빠져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에 빠져 있고, 저도 젊어서 바둑을 배우는 일에 아주 빠져가지고 저녁에 들어놓으면 천장이 온통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막 정신이 혼비혼비. 장기 배운 사람들도 그렇대요. 한동안 빠지면. 근데 그렇게 빠지는 것이 나쁜 일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죽느냐 사느냐,
본인의 예수님의 그 본인의 생명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들은 내 자리 하나,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들이 참 딱한 사람들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지혜들이, 예수님의 지혜들이 저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저 사람들도 저 모양이면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런 얘기죠.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 범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런 말씀. 지금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미해. 정확한 그 상황을 잘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할 때가 온다. 어떤 시대가 와서 그걸 알게 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떤 것들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물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뭘 위해서 살았느냐? 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 왔습니다. 노 땡큐, 그렇잖아요. 이 정황을 보면 지혜들이 왜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욕심,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결국 무슨 문제냐? 이 욕심이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게 욕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걸 알게 됐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거의 기록됐기 때문에 아, 지혜들이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당시의 지혜들은 그걸 놓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아멘.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 이제 아, 지혜들이 놓치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 된다 이기지. 지금 내가 뭔가에 빠져가지고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관심이 제일 큰 관심이 뭡니까? 제일 큰 관심이 뭐예요? 중국에서 그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교민들이 약 700명이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한으로 유학 간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애쓴 사람 많은데 지금 이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지금 다 던져버리고 오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충남 뭐 진천 아산에서 거기서 격리돼 있다가 이제 어제 오늘에서 다 끝나가지고 음성으로 판단해서 다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갈 한국에 근거지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갈 때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전후좌우 사정 안 가리고 한국에서 비행기 오니까 그냥 타고 왔는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괜히 걱정스럽단 말이지.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전후좌우 사정을 안 가리고 왔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정말
이 목숨이 기약하러 달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전후사정 안 가리고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앞으로 어디가 지낼지도 모르면서 항구로 건너왔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보통 때는 자기가 그 뭐 우한에 간 사람들, 중국 간 사람들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태가 알게 해준다 말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교훈까지도 놓쳐버리면 희생은 희생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복음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고 오늘 덴마크 한인교회에서 우리에게 일으키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을 말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곡식을 떠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곡식에 따라 다르잖아요. 깨를 터는 방법이 다르고 벼를 터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방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동원하셨다. 이 방법은 바로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왜 부활하게 하신 이 방법을 택했을까?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교훈이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동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에서 잡히던 날 밤에 그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은 예수님은 대단히 인간적으로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을까? 본인의 죄 때문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는 마음을 입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혜들조차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출세 누구보다도 더 높아질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인류가 두려움에 떠는 그 죽음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과 부활을 택하시고 경험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정되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발동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 문제를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기 원하는 어떤 계획과 희망과 야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금의 무게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목숨도 살리시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서 꺼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만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거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들과 나눈 그 대화와 또 제자들의 모든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고맙고 감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